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섬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자도의 실천적인 예화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율법 교사의 이 위선을 고발하고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이웃이 진짜 누구인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이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과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웃 사랑하면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세요? 이웃 사랑 그러면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이웃 사랑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요한 사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이 뼈아픈 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이 참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설교가 하나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은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경계해야 돼요.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랍비인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시에요. 왜냐하면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엔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의 입을 통해서 답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율법교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요약하고 있는 이 율법은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 와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율법교사가 가져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가르치듯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정답을 딱 얘기하니까 2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 잘 알고 있네. 훌륭하네. 정답. 그렇게 살면 돼. 됐지?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대화를 멈추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는 뭔가 찜찜한 듯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고발하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살면 되는데, 정답대로 살면 되는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웃 사랑이 부족한 율법교사, 바리새인, 종교인의 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질문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탓이 아니라 율법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그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탓이라고 돌리듯이, 몰라서 못 지켰다라는 듯이, 마치 지금까지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지적과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자신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으로 질문으로 덮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죄와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 이렇게 나누고 구분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자기 의가 있으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으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이해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어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질병도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정죄하는 질병, 혹시라도 피부병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점점 관계가 축소되죠? 편협해지죠? 만약에 이방인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에 흠이 있으면 그는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고 외면해버린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몇 명이나 있을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이웃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의를 어떻게 얻고 있어요? 내 기준에 이웃이 없어요. 내 기준에 함께할 이웃이 없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줄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은요, 다양한 계층으로 날마다 확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축소되고 편협해지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나는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점점 축소되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의 모임으로 우리의 관계가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권이 축소되고 편협해지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넓어져야 됩니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웃이 되려면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편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저쪽이구나, 이 사람은 이쪽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판단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에서도 제가 셀장님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건 정치 이야기에 대한 건 하지 마십시오. 혹시 어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려서라도 그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라를 걱정하는 것과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산속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에 대해 걱정해야죠.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소견 당연히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보다 크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정치보다 작아지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방까지 너무 좋은 사이였는데 마음들이 상했어요.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시죠 그러는데 그 화살이 저한테 와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 이야기가 시작되면 주님이 오셔도 중재가 안 되는구나.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정치보다 크신 분인데 정치 이야기가 주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보다 작아지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릴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내 안에 이 편협한 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이 보이게 된다. 이웃은 함께하는 대상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요, 생각이 맞지 않아도 인종과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거울을 깨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릴 때, 내 기준을 버릴 때 이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37절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교회 또는 뭐 신앙 모임에서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많이 회자되고요. 또 강연에도 쓰이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죠. 최소한의 도덕. 그래서 어려운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 지나치면 의도성을 파악해서 벌금 내지는 징역형까지 물리는 그런 법도 존재하죠. 그렇다면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유명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다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나누려고 그래요. 이웃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다. 이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가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 만난 자는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여행하는 길에 쓰러져서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보고 판단하고 선택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지 말아야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해? 잘못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이죠. 그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의 직무를 맡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며 또 다른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기대, 이들에 대한 도덕심의 기준은 높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 물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갔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으면 앞장서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땅히 누구보다도 더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은 인생을 선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외면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취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도 고르는 거예요. 이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이런 변명을 하는 이런 변명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혹시라도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직무 수행이 안 되니까 자기 역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안 만지고 지나갔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어떻게 기록해요? 그가 3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해발 한 1km, 900m에서 1km 정도 차이 나는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엄청나게 내려가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지역에 가면요, 생수병이 쪼그라들어요. 기압차 때문에. 그만큼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만큼 비탈길이에요. 강도의 출몰도 잦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라는 건 성전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도 여리고는 휴양지예요. 여리고에 사해가 있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의 거의 마지막 날 여리고에서 자요. 그리고 사해 근처 좋은 호텔에서 잡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힐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전의 직무를 마치고 그가 여리고로 쉬려고 안식하려고 가는 길은 아니었을까. 어쨌든 자기 상황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다급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보다 자기 길이 더 중요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돕지 않고 그냥 회피해 버렸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인 회피라고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시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행동하죠?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똑같이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확인하죠.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음을 알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맸다라고 하는 건 그가 뭐 응급의약품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맨 거예요. 자기 옷을 희생시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습니다.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으면 이 사람은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게다가 인근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2주치의 여간 비용을 미리 결제하고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다녀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딱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형이에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당시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혼혈족이라고 무시했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매우 증오했어요. 이런 정서적 요인, 감정적 요인도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이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명의 위급함이 더 먼저 보인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 걸 알았어요. 감정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미움과 증오가 있지만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이 생명의 위급함,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에게 작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죠. 선택하지 않으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죠. 사람 가려 사귀고 분별하고 이웃을 선택하라.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제자는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택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손절하고 내가 고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정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부르심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때 우리 레바논 박기창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레바논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뭔가 모를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감동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레바논의 아이들을 언제 만났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언제 들었어요? 언제 보았습니까? 선교사님의 내용을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듣고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반응하죠?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것이 느껴지니까 헌신하고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끼니까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웃은 부르심으로 받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을 도와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부르심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11월 달에 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일본의 공민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일본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미워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딱 터졌을 때 사실 그때 한국 교계의 뭐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본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터졌다 막 이런 얘기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민 선교사님이 그 전까지 일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 또 그곳에 알던 어떤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 생기기 시작하셨대요. 그게 부르심이죠. 여러분, 이웃을 고르고 선택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그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난 성도를 부르심으로 여기고 받는 분들이 있고 그냥 내가 고르고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지만 부르심으로 선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도 함께 탔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혐오스러운 파충류도 탔어요. 뱀도 탔고 그들이 증오하는 모든 것들 다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를 부르심으로 여기게 하시고 선물로 받게 하시니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이웃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보죠. 38절에서 42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자매들은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한 3.5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들의 오라버니가 이 누구죠? 그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자매들을 처음 만나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죠. 사실 이때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행단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도 나사로 집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여주죠? 마르다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풍족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떤 재정이나 재산이 풍족한 건 아니지만 이웃들을 초청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손 대접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집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평소보다 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음식 준비만이 아닙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려면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럼 발 씻을 물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 명의 대화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하여튼 상상 다 해봤어요. 엄청 바빴겠구나, 분주했겠구나, 뭐 이런저런 행동하는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이죠. 마르다의 이 행동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의 이 섬김을 누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혼자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자기를 옆에서 잘 돕고 함께 해야 될 동생이 보이질 않네요. 어딨나 봤더니 저기서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면서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 아래서 언제라도 예수님이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 땀 흘리고 엄청 일하고 있는데 막 마르다가 몇 번을 참다가 눈치도 줬겠죠. 막 계속 쳐다봐. 안 쳐다봐. 예수님만 봐. 난 안 봐. 그러다가 마르다가 급기야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동생이 나를 안 돕고 있는 걸 주님 모르세요? 빨리 내 동생 보고 가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누나 뻘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서 너 지금 잘못됐어, 너 그렇게 섬기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2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자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워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야, 음식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너도 앉아. 말씀 들어.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틀렸고 마리아가 옳았다면 마르다는 혼내야죠. 마르다는 책망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거야. 그리고 음식은 한 가지만 해도 돼. 부족해도 돼. 나눠 먹으면 돼.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너도 앉아라. 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묻지 않고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묻지 않고 일부터 한 거예요. 일부터. 그러니까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음식은 한 가지만 해도 돼. 말씀 듣는 게 중요해. 이거 지금 알았잖아요. 그런데 일부터 하니까, 묻지 않고 일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해지고 화나고 나만 일한 것 같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
억울함 없어요. 거기에는 지침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섬김과 봉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섬김의 동기가 말씀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흘러가는 게 이웃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의가 되죠. 내 의가 내 돈으로 하고 내 시간으로 하고 내 열정으로 하고 내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출발한 이웃 사랑과 섬김은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왜 마리아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억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말씀 듣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공급받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지치지 않고 이 섬김의 자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예배와 말씀 중심에서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예배의 자리가 불분명한데 바쁜 시간 쪽에서 와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금방 서운해져요. 금방 낙심됩니다. 내가 지금 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왔어? 내가 저 말 들으려고 왔어? 막 이런 억울함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섬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동기로부터 출발한다면 여러분, 사람들 정죄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우선되는 삶으로, 믿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마르다의 섬김이 없이는 모두가 굶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운영되지 않아요. 마르다의 섬김이 없으면 교사할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매주 스피커 셋업하고 악기 셋업하고 할 사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마리아의 듣는 자리만 있으면 교회는 운영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마리아의 듣는 자리와 마르다의 섬기는 자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출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주님의 제자는 섬기면서 감사한 이 참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모든 사역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번아웃 당하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고 만나보았거든요. 대부분은 목사님, 제가 이 일을 거의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긍휼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요. 근데 꼭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섬김을 내려놓으면 그냥 쉬고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예배에도 참여하십시오. 기도를 더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이런 부탁을 꼭 드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섬김을 내려놓으면 교회에 오는 횟수가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섬김을 내려놓으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을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마리아가 될 수 있고 누구도 마르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함께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실천적인 예화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섬김의 이야기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재정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치지 않는 건강한 섬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깨달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의 문제와 낙심의 문제를 가지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